2025년 6월 1일 주일 말씀. 알판날 복음의 시작. 본문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섭리 역사 복음의 시작을 기념하는 알판날. 선생은 10대 때부터 극적인 가난의 고통, 외롭고 쓸쓸한 환경의 고통, 못 배운 고통에 시달렸다. 그때부터 사람이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고민했다. 그렇게 9세 때부터 교회에 다니며 기도했다. 21년 동안 고향 주변 산, 특히 대둔산에서 그리고 고향 주변 광산굴에서 연단받으며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받았다. 선생은 깊이 기도하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께 물어보고 확인하며 성경을 자세히 읽기 시작했다. 60년 동안 성경을 깊이 읽고 기도하면서 구시대 신앙인들이 성경을 잘못 푸니 제대로 몰라서 제대로 못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 공중에서 주를 맞고 휴거를 이룬다는 말씀, 말세와 심판에 관한 말씀, 지상의 천국을 이룬다는 말씀을 확실히 배웠다. 그렇게 21년의 수도 생활을 마치고 1978년에 산에서 내려왔다. 예수님은 복음의 핵심 지역은 서울이라고 하면서 서울로 가라고 하셨다. 선생이 왜 서울로 가야 하느냐고 물으니 예수님은 서울은 정치, 경제, 학문, 종교의 핵심지로서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곳이니 복음의 핵심지다. 서울에서 전해야 많은 사람이 전도된다. 복음의 핵심지가 서울이니라.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복음의 원자폭탄을 터뜨려야 된다. 하셨다. 복음을 전하러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동안 산에서 배운 성경 강의를 모두 도표와 그림으로 자세히 그리게 하셨다. 선생이 먼저 축소시켜 그리고 금산에서 전문 화가를 통해 크게 그려서 준비했다. 몇 날 동안 다 그리고 슬라이드로도 제작하고 차트 도표 그림도 완성했다. 도표 그림을 그린 화가는 그림 그리기 전에 선생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듣고는 너무 엄청나다 했다. 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듣고 세계에서 선생을 알고 올 것이라고 하면서 만일 이 위대한 말씀을 전하고도 성공 못하면 자기가 몽둥이로 때려 죽일 거라고 했다. 역사의 때를 맞춘 6월 1일. 하나님의 때가 되니 예수님은 나를 재촉하셨다. 6월 1일 전에는 서울에 도착해야 한다. 시간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하루만 늦어도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셨다. 그 당시에는 서울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니 지체하지 않고 1978년 5월 24일 아침에 이때 전도한 자 중에 금산의 청년 2명과 같이 고향 땅을 떠났다. 2000년 기다린 성약 말씀을 모두 머릿속에 외우고 이 말씀을 설명하는 그림과 차트와 도표를 짊어지고 예수님과 같이 서울로 갔다. 그렇게 기나긴 수도 생활 기간이 끝나고
인생들의 육과 영을 구원하는 복음을 들고 서울로 떠날 때 시대 소경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눈을 떠보게 해주고 죽은 영혼과 육을 부활시켜 주러 가니 정말 환희의 날이었다. 서울까지 가기 전에 충남 온양 쪽에 있는 배방산에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기도하기로 했다. 그곳에서 며칠 동안 기도하고 있을 때였다. 같이 간 청년 중 한 명은 선생과 30m 떨어진 곳에서 기도했다. 그 청년은 선생에게 자기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다고 했다. 자기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대체 서울에 가서 무엇을 하며 선생을 도울지 하나님께 기도하니 예수님이 환상이 보이시며 선생을 증거하라. 내가 들은 진리의 말씀이 엄청나다고 증거하라. 하는 음성이 들렸다고 했다. 그러고서 환상이 보이기를 건너편 큰 바위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지팡이를 바위에 대니 용접할 때처럼 불꽃이 튀고 불이 나오면서 바위가 줄줄 녹아내렸다고 했다. 그때 예수님은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니 그 위력을 사람 통해 계시로 보여준 것이다 하셨다. 배방산은 전국에서 독사가 많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선생이 기도할 때 가끔 눈을 떠보면 뱀들이 선생을 통해 사람의 냄새를 맡고 계속 모여들어 주위의 뱀이 우글우글하다. 예수님께 뱀이 너무너무 많다고 하니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탄이 인간을 쓰고 악질적으로 너를 공격하며 막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면 많은 자가 그 말씀을 듣고 전도된다. 복음을 전할 때 사탄들이 방해해도 이기고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펴겠다고 각오하고 멋있게 하자. 여기서 개인, 민족,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셨다. 그리고 다시금 서울로 떠났다. 두 청년과 선생은 차를 타고 떠나 5월의 마지막 날에 서울에 도착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 시작 전에 미리 도착하게 하셨다. 서울에 도착해서 처음에는 나와 같이 있던 한 청년의 형집인 신대방동 교수 아파트로 갔다. 그 집에서 자고 나니 1978년 6월 1일이었다. 그날 하루 지내고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떠나려고 했는데 그 집 자녀인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열이 펄펄 나고 아팠다. 같이 간 증거자가 선생을 그 아이 어머니에게 증거하기를 선생이 기도하면 병원 가서 고치는 것보다 더 빨리 즉시 낫는다고 했다. 그때 아이가 아파서 뒹굴며 소리치니 아이 엄마가 선생의 치유 능력을 믿고 기도해달라고 했다. 기도해주니 아이는 금방 안 아프다고 했다. 그러니 그 청년의 형수가 자기 아들이 좋아진 것을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이 정말 계시네요 했다. 선생이 성약복음을 전하러 서울에 가서 일어난 첫 번째 표적이었다. 복음의 노정 삼각산 기도원. 신대방동 교수 아파트에서 나와 삼각산 기도원으로 가서 집회에 참석하고 여러 사람을 만났고 그 후에 삼각산의 감난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며 청소도 해주고 밥도 먹으면서 지내다가 본격적으로 전도하며 택한 자, 일할 자들을 찾았다. 낮에는 전도하러 다니더라도 거할 곳은 필요하니 삼각산 주변 바위 밑에 한평만하게 비닐 천막을 쳐놓고 지냈다. 이때부터 선생은 혼자 다니기 시작했다. 행당동에 사는 한 집사의 딸이 귀신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선생이 기도하여 낫게 되었고 다른 환자를 선생에게 연결했다. 암 환자인데 그도 선생 기도를 받고 나다. 그는 기도받고 고통이 없어졌으니 감사헌금을 하고 싶다고 하며 1,000,000원을 줬다. 그것을 가지고 당시 성북구 미아리 쪽으로 가서 한동안 지냈다. 그 돈으로 미아리 쪽에 있다가 남과자동에 가서 40평에서 50평 정도 되는 큰 홀을 전세로 얻어서 개척했다. 2개월이 되자 남과자동 교회 교인이 50명까지 되었다. 이때 어머니에게서 선생이 베트남에서 돌아와 지은 함석집을 팔고 서울 큰형한테 가려 한다고 연락이 왔다. 어머니는 이사 비용과 생활비가 있어야 해서 집을 팔려야 한다. 동네 사람이 35만 원 준다고 하니 그에게 팔려고 한다. 하셨다. 선생은 그때 돈이 없어 혼자 처리하며 기도했다. 그때 새벽에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한 남자 교인이 선생이 보고 싶다고 꼭 오겠다고 하기에 오라고 했다. 그가 와서 선생의 사연을 듣더니 자기가 집을 사주겠다고 했다. 그가 400만 원을 주었으나 집값 35만 원과 차비와 어머니께 드릴 선물비 3만 원 해서 38만 원만 받았다. 이렇게 극적으로 성막리 집을 샀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은 즉시 기도를 들어주셨다. 최고 큰 기도를 하고 최고 큰 일이 해결되었다. 그로 인해 월명동 핵심지 200평의 땅을 사고서 이후 계속 뜻있는 곳에 땅을 사는 역사가 일어나다. 이것 못 샀으면 월명동 골짜기를 다 뺏겼을 것이다. 이 집은 선생 상징이다. 월명동 핵심지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남가자동 교회의 교인인 한 아주머니가 자기 딸과 결혼한 사위에게 교회를 주자고 했다. 결국 선생은 돈 50만 원을 받고 그 교회에서 양보하고 나오게 됐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양보하고 소돔 땅에서 가나안으로 나오는 격이었다. 가는 길이 갈라진 것이다. 신촌 역사. 남과자동에서 혼자 나와서 신촌 기차역 근처 이화여대 앞 한복집의 작은 문간방을 30만 원 월세로 어렵게 구했다. 신촌에서 몇 달 정도 말씀을 가르치며 4명을 전도했다. 때가 되어 이 신촌 방에서도 옮겨야 했다. 하나님은 삼각산에서 만난 불교 신자를 통하여 사람들이 안 쓰는 삼선교 양로원 건물에 자리 잡게 하셨다. 삼선교 역사. 이산 삼선교 건물은 200평이나 되고 방은 30개 가까이 있었는데 제대로 쓸만한 곳이 하나도 없었다. 일제강점기에 지은 거라 전체가 오래돼서 유리창도 거의 깨지고 문도 낡고 벽도 다 무너져 가고 있었다. 주변은 잡초에 둘러싸여 동네 개들이 모여 배설물을 싸고 가는 장소가 되었다. 습기 차서 곰팡이가 핀 방이라도 그래도 갈 곳 없는데 이것도 전능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집이다 하며 천국같이 느껴졌다. 우선 방 한 개만 주위를 청소하고 예배드리는 장소로 쓰기로 했다. 겨우 청소하고 쓰레기를 한 트럭이나 모아 땅에 묻고 하여 겨우 어느 정도 깨끗해졌다. 삼선교에서 삼리사 초창기 전도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삼선교, 그 낡은 건물에 밤낮으로 젊은 대학생 엘리트 사람들이 밀려온 것은 하나님의 표적이었다.
거기에서 성약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역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건물이 다른 자에게 넘어갔다고 겨울에 나가라 하여 봄까지 견디고 서울 시내로 나오게 되었다. 카톨릭 회관, 태멘 소극장, 독산동 교회, 영동 지하실. 수십 명 전도하고서 때가 되어서 매주 서울 해화동에 있는 가톨릭 회관을 빌려 주일 예배를 드렸다. 그러다가 명동에 태멘 소극장을 썼다. 그 뒤에 이대 여학생이 집을 빌려주어 독산동 그 집을 교회로 쓰다가 삼성동 영동 지하실 교회로 옮겨 210명이 예배드렸다. 새검정교회와 지방 및 해외 개척 역사, 영동교회. 그리고 구기동 새검정교회에서 1000여 명으로 부흥했다. 이때 서울로 공부하러 올라온 학생들이 많이 전도되면서 그들이 방학이 되면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지방교회를 개척하여 선생과 함께 전국의 교회들을 세워나가다. 결국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함께 하시어 전국 8개 도시의 교회가 만들어졌고 선생은 전국을 계속 다니면서 말씀 전하며 전도에 주력하였다. 이제 서울뿐 아니라 전국을 누비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또 해외는 유학생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고 한국에서 선교사를 보내기도 했다. 이후 잠원동 영동교회로 옮겨가서 계속 전도했다. 낙성대 교회 역사. 그 다음에 낙성대 교회로 가서 4층 본당과 3층을 사용하였는데 의자 옆 통로와 각 층의 복도까지 꽉 차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때 교회가 1500여 명으로 시작해 크게 성장하였다. 낙성대 교회 때는 주일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부 예배를 드렸고 초신자 예배를 따로 분리해서 드렸다. 낙성대 교회에서는 1991년도까지 있으면서 섭리사를 다방면으로 부흥시켰다. 그러다 섭리사는 점점 더 커져서 1990년도 초에 2만여 명에 이르렀다. 한꺼번에 다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었다. 월명동을 조금씩 개발하면서 쓰고 큰 장소를 빌려 쓰기도 하였다. 당시 대전 공설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할 때 2만여 명이 관중석을 채우고 행사를 하였으니 낙성대 교회로 옮긴 이후 약 5년간 15배 이상 부흥한 것이다. 월명동 개발의 역사.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되자 마지막에 하나님은 월명동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필요성을 느끼게 하시어 월명동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때 핍박이 일어나다. 성경을 공부하던 학생들이 이단이라고 소문내기도 했다. 그럴수록 더 전도했다. 그러면서 월명동을 조금씩 개발했다. 하나님이 이전부터 범석 목사를 보내어 10여 명이 개발하다. 후에는 30명이 개발하게 되었다. 선생이 다니면서 코치해 주었다. 선생은 처음에 한때 많은 사람이 몸과 마음을 단련할 수 있는 수련원으로 만들어야겠다 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보낸 자가 난 곳을 성지화하고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하지 않겠냐 하셨다. 그리고 시대 복음이 시작된 이곳 알파의 장소에 이같이 하나님의 자연 성전을 만들고 개발하게 하셨다. 알판날의 의미. 알판날은 선생이 삼위와 예수님께 받은 시대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와 서울에서 처음 전하기 시작한 날이다. 고로 시작,
처음이라는 의미로 이날을 알판날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알판날은 복음의 시작을 뜻한다. 하나님 성령님과 성자와 예수님이 땅의 사명자를 통해 새 역사, 새 말씀을 선포하여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신 날이 곧 알판날이다. 또 알판날은 해방의 날이기도 하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종에서 해방되었듯이 성약시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마다 자녀권에서 해방되고 부활되어 삼위의 신부가 되었다. 고로 알판날은 새시대의 말씀으로 구시대에서 새시대로 석방된 날이다. 그 복음으로 인해 영도 육도 구시대 사망권에서 벗어나 새 천년 역사로 나오게 된 날이다. 이때부터 영도 육도 사망권에서 해방시켜 풀어놓는 역사, 자유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또 알판날은 성경의 인봉이 풀린 날로 이날 공생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강림하시어 우리를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나오게 하셨다. 고로 말씀을 듣는 자는 신앙도 영도 육도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시작된 날이기도 하다. 알판날은 그렇게도 좋은 날이다. 왜냐하면 선생이 21년 동안 산속에서 이날만을 기다렸기 때문이다. 하룻밤만 철야 기도를 해도 힘들면 날이 새기만을 기다리는데 21년 동안 수도 생활을 했으니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느냐. 이제 모두 시대 복음을 듣고 걱정과 염려에서 해방되고 신약 연대죄에서 해방되고 보다 어둠 사망권인 자녀에서 신부들로 부활되어 역사를 맡게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하냐.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역사를 이룬 자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냐.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 신약 2000년간 기다린 역사이다. 육은 땅에서 휴거 잔치를 하고 영은 천국에서 혼인 잔치를 하며 새 시대를 만난 최고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면서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 알판날을 통해 이같이 천년 복음이 시작됐구나 알아야 한다. 한때 두때 반때 1978년의 의미. 다니엘 12장 7절에서 12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한 것, 이슬람 사원을 말한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터에 회교도들이 바위의 돔 사원을 짓기 시작한 때는 688년이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한때 두때 반때, 즉 1261을 확대한 1260년이 지나면 1948년이 된다. 1948년은 이스라엘이 유엔에서 독립국임을 선포하며 해방된 때이다. 또한 688년부터 1291을 확대한 1290년이 지나면 1978년이다. 이때는 성자께서 나에게 예수님 통해 21년 동안 가르쳐 주신 말씀을 서울로 가서 전하라고 하신 때이다. 성약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해로 영적 해방의 때이다. 1948년에 이스라엘 민족은 육적 해방의 역사를 맞았고 1978년에는 성경의 인봉을 풀어주는 새 말씀으로 영적 해방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그때부터 시대 복음을 듣고 따르는 자들은
구시대의 영적 사망권에서 해방되었다. 시대 사명자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1978년 복음의 역사를 시작했던 그때의 시대 사명자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선생 홀로 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처절한 상태에서 오직 복음 하나로 역사를 시작하였다. 복음의 사명자가 지닌 그 정신이 지금 모두에게 필요하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복음에 불을 붙이는 자들이 되어라 하셨다.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의 뜻도 자기 육과 영의 소원도 이룬다. 처음 복음의 역사를 시작할 때 선생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께 배운 말씀과 신약 때 못 이루신 한을 이 시대에 다 풀어드리겠다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울로 갔다. 섭리인들은 악평자, 거짓자, 말씀을 반대하는 자에게 꺾이지 말고 예수님과 선생의 정신 받고 담대히 해야 한다. 마귀, 사탄, 악은 모두 이기고 지옥에 가두겠다고 하며 담대히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여 생명이 돌아오게 하자. 알판나를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곧 복음을 전하여 생명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전도는 구원받은 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전도해야 영원히 살리라 하신다. 전도해야 축복과 희망을 이룬다. 선생도 생명 말씀 가지고 전도해서 사명자가 되었다. 지금도 전도해서 희망과 모든 소원을 이루고 가고 있다. 깨달아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데 핑계는 없다. 만일 악평 때문에 안 된다, 돈 때문에 안 된다, 사명 때문에 안 된다, 환경 때문에 안 된다 하며 각종 이유로 전도를 안 했다면 섭리사에 전도된 자는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순간까지 강도 한 명을 전도하고 가셨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계속 하다 보면 프로가 되어 잘 된다.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마음 가는 자를 전도하면 된다. 저마다 구시대에서 해방되어 나왔어도 하나님의 생명길을 가면서 과정 중에 겪는 어려움이 있다. 사탄이 막고 해하여도 전도하면 해결된다. 그때마다 선생처럼 일을 깨부수고 해나가야 된다. 하나님은 환난 때에도 뜻을 절대 이루며 가신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과 선생의 복음의 정신을 받고 알판날의 정신을 받아 모두 생명 복음의 역사를 힘차게 펼쳐 나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한다. 평강을 빈다.